여러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악수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고 끝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뒤에 막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시기 전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걸 직접 성취를 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조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세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못 알아듣거나 그 부분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순식간에 그 병에서 떨치고 일어서고 완전히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 말씀하자마자 바로 일어났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서 구원받거나 뭘 잘못해서 벌받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자리를 들고 가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 체험한 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그 인생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은혜와 치유의 명령을 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당장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하면 되냐? 이랍니다. 완전히 잘못된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말하자면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가끔씩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하더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짜 천사지. 천사가 왜 내려옵니까? 천사는 마음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 천사를 오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사람 옆에 수종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심부름하는 영이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거 체험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두 번째로, 사단과 지옥의 역사를 넘어서는 자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정말로 눈이 희한합니다. 이 사건 보는 눈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주 비정상적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라도 야, 네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어쩌자는 일이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네가 지금까지 가짜로 그냥 누워 있었던 거 아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가는 건 이건 죄다 이랍니다. 안식을 범한 거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 생활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잘 진행되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 종교적인 중심을 가진 중직자들이 자리를 딱 잡았어요. 사도행전 11장.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서 지금까지 전혀 못했던, 못 알아들었던, 한 번도 못 들었던 영적 비밀을 알아들었어요. 사단에게 눌려 있었던 자기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영적 비밀 몰라가지고 고생했던 그 사람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네가 이방인하고 같이 만나서 무하일라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 이럽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스데반이, 그 중직자가 원색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이빨을 갈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사람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갔으니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닐 때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과 함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기 옛사람을 넘어서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거, 헌금 그동안에 했던 거, 이거 다 기억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던 거, 직분 감당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이 한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섬긴 것은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내가 많이 헌신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게 바로 종교의식과 복음의식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바로 광명의 천사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지난주, 이번 주간에도 복음으로 충만했는데 이번 주간은 더 충만하세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이런 사탄이 속이는 이 역사와 지옥 권세를 넘어서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보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 나라를 알고 이기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세상 나라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두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나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승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 복음적 안식일을 허락하셨지 율법적 안식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다. 힘들게 지키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십계명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그 안식일 언급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식일 예배 성공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게예요.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은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요. 처음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다스리는 복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려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피곤한 분 있습니까? 피곤해서 오늘 힘을 얻는다. 그것도 괜찮아. 그러나 주일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내 나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살면 세상 나라 따라가면서 결국은 세상 끝 섬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도 않고 미련한 마음이 생기고 어리석게 되어져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존재인데 거꾸로 돼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셔서 마음껏 다스리게 한 것을 오히려 자꾸 내가 추구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안 그래도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내 거요 그거다.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스리는 나라가 되느냐, 지배받는 나라가 되느냐. 내가 다스리냐, 다스림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다스릴 수 있어요. 느낍니다. 다스려져요. 힘들지 않아요?
그가 안 되면은 다스림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다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그거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 의미가. 그 내용이 이 세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 너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꺾어주실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은 뭐냐? 다곤 신을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거기 장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골리앗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고함도 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지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아. 이러면서 나가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단 나라 이기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제대로 누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참된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 그동안 죄에 빠져 죽게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내가 빠져나오게 했으니 안식일을 지켜서 다시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해라. 애굽에. 그래서 십계명 그 서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십계명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 회복하는 거고,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은 재창조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잘못된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고쳐주신 부분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안식일을 계속 시비를 하니까. 그 중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성공해가지고 모든 것 다스리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주일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옵니다.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즐거이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이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24,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과정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런 말이 있죠.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스라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토요일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주 첫날에 예배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둘 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걸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 하는 것이고, 또 미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미리 받은 은혜를 갖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한 주간 출발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으로
절기를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흐름을 회복하는 내용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를 지켜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서 말하자면 세상 나라 흐름을 이겨라가 말이에요.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6월절 이렇게 말하겠죠. 틀렸어요. 안식일입니다. 새 절기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올라오는 거지만은 매주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절기 첫 번째 말씀한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 모여야 돼요.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그냥 움직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 주신 걸 붙잡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응답의 대목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너를 이렇게 죄짓도록 만든 그 인간이 누구냐? 아주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38년 된 이 사람이 자기를 살린 분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참된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피했을까? 이런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는 피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당 대표 선출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없는 것까지 그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양말 빵꾸 난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근데 예수님이 왜 피했냐면은 주님이 병 고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하실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병을 고칠 때 보면 한 번도 병만 고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1장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참된 목적, 그것은 복음, 천국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좋아지고 내가 집을 사고 돈을 벌고 그거는요 필요한 응답이고 참된 응답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지 말란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네 중심으로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지 마라가 말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뒤에 구원받아 놓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턱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 나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절대로 네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아담의 후손의 그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응답을 알고 세상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 소원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뜻으로. 이게 안 되면요. 세상 공격하는 걸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못 이겨요. 세상의 법이 못 이겨요. 그 증거가 성경에 꽉 찼습니다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딱 정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그 제도와 법과 나라가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특히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완전히 120명의 이 주지사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모함에 빠졌는데 다니엘이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감사하죠. 그랬더니 왕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 날 새벽에 왕이 와서 물어보지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의 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미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세력이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청년도 마찬가지죠. 이미 뜻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왕에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불무불에 던져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고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해도 상관없습니다. 뜻이 확실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각인이 돼야 돼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 사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주일날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주일날 일하면 되냐? 의사가 병을 고치면 되냐? 이 말이요 지금. 의사가 그러면 주일날 아픈 사람 있으면 병 고쳐주는 게 뭐 당연한 거지. 뭐가 그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 613가지를 자기들이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목록이 613가지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신 이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이 율법을 붙잡고 네가 지키다가 복음으로 네 인생 전환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말했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함부로 욕하면 여러분들이 욕 들어요. 왜냐? 그분들이 너무 훌륭해요. 삶이 훌륭합니다. 약속도 잘 지킵니다. 출퇴근 지각하는 법이 없고요. 모든 게 성실해서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중에 국가의 의무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군대 안 간다. 왜?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 되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이 이제 자연 환경이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라. 단 피채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술해도.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사경을 헤맬 때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안 먹는 게 뭐냐? 선지국 그거 안 먹어요. 피국이잖아요. 저는 잘 먹습니다. 순댓국 안 먹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안 먹어야 돼. 육개장 그거도요, 피가 있어요. 피를 뺀다고 하지만 그거 있다니까. 생선도 안 먹어야 돼. 생선에도 피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게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향으로 안식일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속지 않기 위해서 매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내 서원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걸 알고도 주님을 정죄하잖아요. 두 번째, 참된 회복의 응답을 아는 자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냐?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하라고 하셨으면 사람 혼자서 안 돼.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안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안식하게 주려고 하나님도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다 마쳤지만은 창조 이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본격적인 일을 진행하시면서 안식일 예배 성공한 사람이 그 일 속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혼란이 좀 왔어요. 안식일 지키냐, 주일 지키는 건 잘못됐다. 아니야, 주일이 맞아. 이라고 막 다투니까 로마서 14장 바울이 말하지요.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각각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도 된다. 그때는 과도기적인 시간이거든. 골로새 2장에 보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월삭,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날짜가 틀렸다라고 그런 비판하지 말라. 다 그거는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날이 주일날, 모든 날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전도 문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실 때 유다인들이 또 야단났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 전 나쁜 놈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누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막 여러분 때릴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러면 벌벌 떨어요. 말도 함부로 안 해.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 나오면요, 말 안 하고 그냥 일어섰다가 앉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야.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집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 아버님 이름이 뭐냐면 제 부친 그 저남이 김자, 대자, 은자입니다. 참 그거 좀 거주장스러워. 그럼 다시 뭐라고 했어?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이야기. 나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건 좋은데 자기하고 관계가 그런 절대적인 관계라는 걸 싹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으로 다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믿어라 그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회복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핑계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신성모독. 지금도 종교인들이요 흔히 복음의 사람을 비판할 때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복음을 무시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막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러면 펄떡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많아요. 어떻게 지금 예수 영접한다고 막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냐 이런다고. 네가 아무래도 구원파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세상 사랑과 합세해서 공격합니다. 찬송가 357장 옛날 가사가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 이 지금도 존재하는 종교인들의 영적 실상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매주 그냥 응답 없이 왔다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그냥 갔다가 옵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던데 치료하고 와야지. 병원에 왔어. 나 병원에 왔어. 이제 집에 가. 그럼 되겠어요? 식당에 갔으면은 뭘 먹고 이빨 쑤시고 나와야지. 냄새 좋다. 집에 가자. 그 말 돼요, 여러분? 마트에 가고 백화점에 갔으면은 물건을 카트에 잔뜩 싣고 나와갖고 집에 와야지. 그냥 빈털터리로 또 구경 잘했다. 하물며 예배하러 교회 왔는데 어떻게 그냥 왔다가 갑니까? 그 말이 아닌 이야기지. 에녹이 300년 신앙 성공한 비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챙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게 찾는 자,
그를 찾는 자, 예배할 때마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고 회복해서 주 중에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했지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날마다 그 축복을 당연히 달라고 히브리 4장 16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공격하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려고 무단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데, 안식일 날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쓸 수 없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감시를 딱 하고 있어요. 고쳐주나, 오늘 주일인데 안식인데.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냐, 안 고쳐주는 게 맞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냐, 그냥 놔두는 게 맞냐? 그러면서 고쳐주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를 걸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는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율법 눈이 자꾸 발달돼요. 잘했냐, 잘못했냐, 맞냐, 틀리냐, 죄냐, 죄가 아니냐, 윤리 기준이 자꾸 발달돼요. 그러면서 영적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일을 지금도 한다 그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잡아온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간음을 어디 대로에서 합니까? 은밀하게 철저하게 비밀리에 만나서 했겠지. 근데 그걸 찾아냈다는 거는요, 군인도 그런 거 하려면 매복을 딱 해야 되고요. 경찰에 하려면은 잠복 근무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부분이 발달됐든지 바로 잡아봤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여러분 모습처럼 살아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다라고 확실하다면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살아요. 뭐 인생 별거 있어? 인생 뭐 있어? 이게요, 일반적인 말이 돼 있어. 인생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뭐 욕심 부릴 필요 있나? 다 그래 사네. 내가 옛날에는 한때 좀 은혜 받았는데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사.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참 잘 살아가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누리는 사람, 참된 예배 잘 알고 누리는 사람, 참된 응답을 먼저 잘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오직 237 5천 정도 살리는 교회로 시작하게 해주셔서오니 모든 걸 초월해서 오늘도 복음 충만한 사람들로 회복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